긴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꼭 해보세요.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오신 분이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두 해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시고 새벽 기도 자리를 30년이 넘게 지켜오신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셀 수 없이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무릎을 꿇어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말이 안 나와요. 권사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시더니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먼저 나오고 말씀이 가슴에 꽂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무릎은 꿇는데 가슴이 허전해요. 제가 믿음이 식은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권사님의 고백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자녀 걱정에, 남편 건강에, 돈 걱정에, 밤잠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도 제목은 한 보따리인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5분도 못 앉아 있고 괜히 졸음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옆집 권사님은 2시간씩 기도하신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기도를 저울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지,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지, 누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지, 옆자리 권사님과 나를 비교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명이나 남았는지 세어보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무 짧아서, 너무 단순해서,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앞에 서는 게 자꾸 무서워졌습니다. 긴 기도를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고 말이 막히는 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성경을 가만히 펼쳐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세상 소리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입을 열어도 온전한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군거리는 시선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짧은 부르심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위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짧은 이름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시작도 호칭 하나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의 뿌리는 단 하나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가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오신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깨달으신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오늘 이 한마디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긴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할 말이 많은데 오히려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 내 믿음이 식은 건가 자책하며 잠 못 이루시던 분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나도 그 한마디를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먼저 고백해 주세요.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 고백 한 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첫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한마디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의 13단어 기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날도 성전에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 한가운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번쩍 들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오며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는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용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도 있었습니다. 금식과 11조의 고백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 옆에 서서 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성전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 구석.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아는 도둑놈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은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자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쿵! 한 번. 쿵! 또 한 번. 그러면서 입술을 겨우 움직여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우리말로 13글자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7단어뿐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서 드린 기도의 전부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며 13글자를 내뱉은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길고 아름다운 기도와
세리의 13글자 한 문장. 이 두 기도를 나란히 보여주신 다음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그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성전 한가운데서 2시간 아름답게 기도한 사람이 패배했습니다. 구석에서 가슴 치며 13글자 중얼거린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판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의 그 짧은 기도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자기 자랑은 없었습니다. 남과의 비교도 없었습니다. 거창한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오직 2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2가지만 있으면 13글자짜리 기도가 2시간짜리 화려한 기도를 이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평생 동안 성전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2시간 통성 기도하시는 옆자리 권사님 앞에서, 새벽 기도 자리를 꽉 채우시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하며 고개를 떨구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성전 한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겨우 한 문장 중얼거리는 그 사람의 떨리는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그 세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 기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리시는 여러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성경책은 펼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2 손만 모으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한 보따리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한마디만 겨우 내뱉으시는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3글자면 충분합니다. 2시간 통성 기도 드리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 앞에서는 2시간 기도보다 더 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세리의 짧은 기도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의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부러워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정직한 마음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리처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13글자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짧은 한마디를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리보다 더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세리의 13글자조차 긴 기도가 됩니다. 2번째 말을 빼앗긴 한 여인의 달라진 얼굴. 3000년 전 이스라엘 실로라는 성읍의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아픔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 더 좋은 몫을 주었고, 한나, 너는 내게 10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가문의 대를 끊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한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닛나가 한나에게 한 짓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번민하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하게 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매년 성경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브닛나가 한나를 찔렀다는 뜻입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10년이었을까요? 20년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이라는 한 단어가 그 오랜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을 뿐입니다. 브닛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 말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말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엘가나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대가 끊기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귀를 찌르는 말들,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 듣고 또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한나가 가장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례길마다 브닛나의 말이 한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한나가 드디어 말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해에도 한나는 엘가나를 따라 실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브닛나의 말이 한나를 찔렀습니다. 평소처럼 한나는 울었습니다. 평소처럼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안타까워하며 한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나,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혼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한나는 혼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한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말로 맞아서 더 이상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무너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비친 한나는 그냥 입술만 실룩거리는 이상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 소리 없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아직도 한나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기도, 입술만 달싹였을 뿐인 그 기도 이후에 응답이 오기도 전에 한나의 얼굴이 먼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증거를 응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상황이 바뀌어야,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얼굴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못 꺼낸 기도, 세상 눈에는 기도로도 보이지 않던 그 기도가 한나의 내면을 먼저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말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시댁에서 들은 말들, 자녀에게 받은 서운한 말들, 이웃에게 들은 수군거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기도 더 하라는 말에 찔리며 살아온 우리입니다. 그렇게 말로 맞고, 말로 찔리고, 말로 상처받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입술이 달싹이기만 했던 그 기도 뒤에 응답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한나의 얼굴부터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손을 가만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조용히 하나님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한나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술만 달싹여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먼저 만져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주님, 오늘 한나의 이야기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한나처럼 말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에 치여서,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서 정작 주님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입술만 달싹여도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제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제 얼굴부터 만져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그래도 입술만이라도 달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입술조차 움직일 힘이 없을 때, 성경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열어 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어를 파고 들어가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탄식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를 키워보셨습니까? 아니면 손주를 키워보셨지요? 아기가 아직 말을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으앙 울고, 아프면 으에 신음합니다.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졸린지, 기저귀가 축축한지, 엄마는 그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 속에서 아기의 모든 필요를 다 읽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는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기는 그 신음을 스스로 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그 신음을 낸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대신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을 내십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은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신 신음하시고, 대신 부르짖으시고,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사실 앞에 멈춰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귀에는 성령님의 신음이 이미 들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번역한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원어를 들여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정확한 말로, 올바른 순서로, 경건한 표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그런데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야 비로소 성령님의 공간이 우리 안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저에게 고백하신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권사님 안에서 대신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권사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자 내 믿음이 식었나 하며 자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새벽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 시간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자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받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언어가 되지 못한 신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긴 말을 꾸며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 손 모으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성령님, 오늘 로마서 8장의 놀라운 비밀 앞에 제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잃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대신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그 시간이 오히려 성령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저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짖으시는 그 한마디는 뭘까요? 바로 그 한마디가 2000년 유대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놀라운 한마디였습니다. 네 번째 2000년 침묵을 깨뜨린 예수님의 한마디. 잠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교 풍경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마디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를 때 혀가 떨렸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감히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고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경건한 사람들은 아도나이조차 조심스러워서 하셈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 이름이라고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이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세월 동안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을 본 유대인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는 어른이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쓰는 말이었습니다.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면서 부르는 그 말. 한국말로 옮기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빠.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야훼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온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성전 주변에서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감히 하늘의 거룩하신 분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아시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아바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이 기록된 장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고통으로 피땀을 흘리시던 그 자리입니다.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가장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겟세마네의 짧은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말을 막 배운 아기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빠라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그 절박한 순간에 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거창한 간구를 쏟아내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앞에서 아이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빠만 부르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아이의 모든 마음이 다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바라는 부르심을 혼자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감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그것도 아빠라는 어린아이의 말로 이제는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부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대해왔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경건한 표현을 찾느라 입이 무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영원하신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만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너무 높은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크셔서,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을 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뛰어들듯 달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빠 한마디면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감정과 모든 아픔이 이미 다 담깁니다. 여러분, 2000년의 침묵을 깨뜨린 예수님의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진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예수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제 마음이 떨립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숨죽이며 감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 제가 받습니다. 이제 저는 긴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언어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아버지 안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증거가 성경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평생 외워온 바로 그 기도에 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5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 우리가 평생 외워온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부터 배웠고, 주일마다 함께 드렸고,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들려오는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워오셨지만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부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이 어떤 말씀 다음에 등장했는지는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 구절에 오늘 우리가 찾고 있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을 이리저리 반복하면서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라고.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게 말할 필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방인처럼 길게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첫 마디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에는 구함이 없습니다. 간구가 없습니다. 요청이 없습니다. 오직 부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였습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만 불러도 기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뭘 더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뭘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눈물 흘리셨던 그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던 순간에도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한마디가 곧 기도의 시작이었고 그 한마디 안에 권사님의 모든 마음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권사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말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망설입니다. 내 기도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도 미리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마디 앞에서 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의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 한마디가 기도의 전부라고. 이제 저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첫 마디에 제 모든 마음을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한 가지 더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한마디를 얼마나 깊이 믿으셨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입니다. 6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기원 후 30년경,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입니다. 한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워진 그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채찍 자국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 7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7번 입을 여셨고 그 7마디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마디 중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과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짚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 가장 먼저 입을 여신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첫 마디의 첫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이름이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 원수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3장 46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7말씀 중 가장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의 첫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첫 말씀도 아버지였고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였습니다.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숨이 그 한마디로 시작해서 그 한마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숨에 담기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이 가장 깊이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에 담으신 이름이 아버지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로 시작해서 그 한 단어로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 모든 기적, 모든 말씀의 뿌리에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부르신 첫 마디가 아바, 아버지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마지막 순간에 부르신 이름도 아버지였습니다. 겟세마네의 첫 부르심, 십자가의 첫 말씀,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모두 똑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가장 절박한 순간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관되게 부르신 그 한마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전체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도의 정체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습니다. 뭔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숨에 그저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마지막 숨에 담으신 기도는 아버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더 꾸며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한마디였다면 우리의 첫 기도도 아버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그 한마디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 장면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숨에 담긴 아버지라는 한마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도 조용히 입술을 여시고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붙드셨던 그 이름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붙드셨던 이름이 바로 아버지였음을 깨닫습니다. 첫 말씀도 아버지, 마지막 숨도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제 기도의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붙드셨던 그 이름을 저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 기도가 안 된다며 눈물 흘리셨던 그 권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30년 권사님이 마지막에 깨달은 그 한마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날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권사님의 그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식은 걸까요?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도가 막힌 성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며 성경의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세리의 13글자, 입술만 달싹이던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 우리 안에서 대신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2000년 침묵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아바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 예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 아버지. 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이 찾고 계신 그 기도는 이미 권사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권사님은 그것을 기도로 인정하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너무 단순해서,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것이 기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준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마시고 그냥 두 손만 가만히 모으시고 아버지 한 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에 부르셨던 그 이름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긴 기도를 드려오신 분께 한마디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며칠 전에 그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말씀하신 대로 해봤어요. 침대에 누워서 두 손 모으고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부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불러왔어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멀리 계신 분. 그런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가 다시 돼요. 긴 기도는 여전히 어려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불러요. 그 한마디에 제 모든 마음이 담긴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자꾸 눈물만 나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냥 아버지 한 번 부르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울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던 그 한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권사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고민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마디를 부른 그 순간부터 권사님의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권사님이 마지막에 깨달으신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도입부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그 답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세리가 가슴을 치며 부른 하나님이여. 입술만 달싹이던 한나의 그 간절함. 우리 안에서 대신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2000년 침묵을 깨뜨린 예수님의 아바.
주기도문의 첫 마디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 위 예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부르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커피 한 잔 내리기 전, 핸드폰 보기 전, 가장 먼저 그 한마디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첫 기도입니다. 밥을 드실 때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를 드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 빨래를 하실 때, 버스를 기다리실 때,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그저 마음속으로 아버지 한 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을 다 풀어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대시고 두 손을 모으신 다음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하루가 다 담깁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도입니다. 30년 권사님이 깨달으신 그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를 저울에 달지 마십시오. 옆자리 권사님의 2시간 통성 기도와 여러분의 아버지 한마디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두 기도가 똑같이 귀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깊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 앞에서 무섭지 않으시죠? 이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깨달은 그 한마디 앞에서 제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평생 긴 기도를 드리느라 지쳐 있었고 옆자리 권사님의 2시간 통성 기도를 부러워하며 저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새벽이면 내 믿음이 식었나 하며 자책했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자신을 너무 무거운 기준으로 누르고 있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세리처럼 저는 오늘 13글자만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던 한나처럼 소리 없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대신 신음하시는 성령님처럼 제가 할 말을 잃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00년 유대인의 침묵을 깨뜨리신 예수님처럼 이제 저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처럼 저의 첫 기도도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붙드신 마지막 이름처럼 저의 마지막 숨도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의 건강으로 마음 졸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 주옵소서. 재정의 무게로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옆에 앉아 주옵소서. 저희가 긴 말을 다 드리지 못해도, 저희가 할 말을 잃어 입술만 떨고 있어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짧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저희의 첫 기도가 아버지 한마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한마디로부터 저희와 주님 사이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세리의 13글자 기도, 입술만 달싹이던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 우리 안에서 대신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2000년 침묵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부르신 그 이름 아버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한마디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권사님처럼 기도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옆자리 권사님의 긴 기도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고 새벽마다 무릎은 꿇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아 한숨만 나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 자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가 엄마에게 팔을 벌리듯이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모든 고민과 모든 기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딱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다음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첫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30년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부터 이 한마디 기도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 한마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한 줄이 옆에 계신 다른 분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기도가 어려워 마음 고생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기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밤 아버지 한 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